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명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식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행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신 거야.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짓도록 하신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이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설계하신 것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규격, 또 제작 방법, 또 재료,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들을 지게 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노아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 배의 모양은 오늘날 크루즈선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3층으로 되어 있고 엄청난 방들이 있어서 그곳에 동물들을 칸칸이 실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실었어요. 배가 파도에 기울어지고 넘어지지 않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 배의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이고 그 배가 적당하게 커야만 돼요. 자, 우리나라는 조선 선박 제도 분야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또 그곳에서 설계되는 것들이 국제 표준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죠. 국제 표준화가 많이 완성됐어요. 자, 현대 조선 기술에서 가장 최적의 선박에 적용될 수 있는 선박의 길이, 폭, 넓이 그런 것들을 표준화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표준화된 크기, 폭, 뭐 그런 것들을 현대 기술로 완성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 그 사이즈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최첨단의 연구와 과학적 자료를 통해서 얻어진 숫자가 노아의 방주의 탁월성을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막 파도가 막 치는데도 그 노아의 방주는 뒤집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의 역할은 하나님의 물 심판으로부터 구원 얻도록 파손되지 않도록 엎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의 역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 얻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도록 지시를 한 것이죠. 성전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기능. 성전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 죄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오래전부터 이제 좀 더 점진적으로 변해돼 가고 있는데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됐고 그 성전은 허물어지고 또 다시 세워지고 또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을 통해서 그 첫째로 짓도록 한 것이 방주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무엇을 했냐면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제단이라는 건 돌로 만든 제단이죠. 제물을 드리기 위한 목적이죠. 그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세겜 땅에 들어갔는데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도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후에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쌓은 단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물을 드릴 그러한 것이죠. 자, 근데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쭉 이어지지만 이제 한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한 것이 기록되지 않아요. 아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장면이 다시 기록되기 시작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만들려고 한 것이 첫 번째는 방주였잖아요. 방주, 구원의 방주.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세밀한 것들을 모세에게 주시고 만들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정말 사이즈, 재료,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제물들은 어떤 제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곳에 머물면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성막을 쳤어요. 이 성막은 백성들의 중앙에 항상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 텐트를 친 거죠. 그리고 이동할 때도 그 성막은 제사장들이 밀고 갔고 항상 백성들의 중앙에 위치했었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이동하던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게 되잖아요. 정착하면서 그 성막은 고정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곳에 처음에 길갈에 세우고 또 나중에 여러 곳에 실로, 미스바에 어떤 그런 성전이 있었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언약궤는 길갈에 보관되어 있다가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 사사시대 과정을 거치면서 막 빼앗기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정착 후에 그 성막이 어디에 정착되어 있고 또 그게 다시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 때도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드리는 그러한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어떤 한 곳이라고 지정되지는 않았었던, 그러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는 두 동강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이 국경이 설치된 거죠. 그러면 이 남쪽에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군데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과 모양이라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겨라 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죠.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허물어집니다. 그때 성전이 파괴돼요. 완전히 파괴됩니다. 자, 사람들은 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근데 성전이 파괴가 되고 먼 나라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참 이 성전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그 한 곳 장소와 어떤 공간에 어떤 머물러 있는 그런 성전이 가지고 오는 단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 완전히 망그러진 성전은 또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그곳에 조금 초라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헤롯 왕이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서 그 스룹바벨 성전에 조금 더 크고 화려하게 중축공사, 학대공사를 하겠습니다. 46년 동안 걸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46년 동안 만들어진 그러한 그 성전을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 근데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냥 엎으셨잖아요.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로 만들어 놨다고 막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은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곳이 하나님이 있는 공간이 아닌 강도의 굴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렇게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더 구별되고 더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유대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물어질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반문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든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성전을 재정의하셨어요. 스스로 성전이 장소와 공간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성전이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르쳐주신 모형에 불과하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말하죠. 그곳에서 예배자들은 제물을 바치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친히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때서야 이 말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령. 자,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같이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거하는 곳, 예수님이 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어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러한 참 성전이 바로 우리겠죠. 성전은 결국 건물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편의를 제공하죠.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죠. 성전을 지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헌금을 하고 시간과 노력을 바칩니다. 그곳에 최고의 음향 장비를 합니다. 화려한 조명을 설치합니다. 히터와 에어컨 최적의 컨디션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 참 성전인 사람들을 케어하지 않아요. 뭔지 알겠죠? 교회는 결국 건물이나 어떤 그 음향 장비나 어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참 성전을 담고 서포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혼돈돼 버리면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나이스하겠지만 집에 가면 또 세상 사람처럼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거 헷갈리지 않는 사람들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참 성전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교회 건물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참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라고 하셨던 방주는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들려고 한 성막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어떨까요? 십자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런 분명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깨끗하게 건강하게 찬송과 감사 항상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하는 거죠. 술, 담배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면 숙소에 묵잖아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깨끗한 곳에 호텔도 등급이 있잖아요. 5스타, 4스타, 3스타 이거 있잖아요. 그죠? 자, 주님이 내 가운데 오신다면 어디에 대접하고 싶으세요? 최고로 좋은 5스타. 정말 5스타가 아니면 우리 집에 한다면 최고 좋은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막 깨끗하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근데 실상은 어떠십니까? 실상은 어때요? 초라하고 흐트러져 있고 깨끗하지 않는 그러한 집이지만 주님은 기쁘게 오셔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세요. 이것이 정말 내 집 같고 내 집이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손님처럼 오지 않고 집처럼 오셨어요. 집.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너무 항속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같이 더럽고 깨끗하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요. 성공하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보다 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그런 힘들어하고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 알고 계세요. 우리 약함을 아세요.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것들 이겨내도록 살아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신약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넘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로운 성도지만 또 어느 부분들은 그러한 교훈과 또 그러한 원리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마인드인데 그 하나님이 성전에만 거하실까? 근데 구약 성경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조지기보다 만민에게 조지기보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그러한 리더들과 제사장과 선자들에게 임했잖아요. 근데 말라기서 예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만민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래서 어떤 장소와 어떤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신약,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만 이혼론적 삶을 살지 않아. 그 교회에서는 잘하다가 집에 오면 흐트러지.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자나 깨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만 해요. 우리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우리 몸을 망가뜨려도 안 돼요. 우리 몸을 잘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찬양으로 감사의 기도로 꺼지지 않도록 마치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든 장사하는 도굴로 만들어 놨다고 막 책망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장사하는 것들로만 가득가득 채워넣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우리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채워서는 안 되겠죠.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떤 그런 것들만 채워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 그래서 그 안에 찬송, 감사, 기쁨이 항상 있는 그러한 참 성전 되길 바랍니다. 또 참 성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모여야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보다 주님의 몸은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져서 그 몸을 온전케 해야 돼요. 그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서로 케어하는 거죠. 서로 섬기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혼자 집에 있다면 그건 좀 맞지 않는 거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붙어있고 같이 몸을 세우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럼을 통해서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